오늘의 10분 말씀. 신명기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유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공의로워서도 아니고 정직해서도 아님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이것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공의로워서도 아니고 정직해서도 아닙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모세는 두 가지로 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이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목적은 이 땅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광야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아버지, 부모 세대들의 죄악성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황금 송아지 사건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들의 죄악성입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음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두 가지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두 번째는 두 돌판 사건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두 가지 이유를 밝히십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명령이죠.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2절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3절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5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두 가지 이유를 찾으셨나요? 아직 못 찾으셨으면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1절서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명령하셨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시작을 1절에 쉐마의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무기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이 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그들의 능력도 아니고 뛰어난 전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말씀의 무기를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사람들을 아낙 자손이다라고 말을 하며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보다 강대하다, 그들의 성읍은 크다, 그들의 숫자는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들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누가 힘으로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가능함을 말합니다. 순종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3절에 너는 알라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앞에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전쟁을 명령하실 때에 말씀의 상징인 언약궤를 앞에 두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을 때, 순종했을 때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과 5절에서는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선 4절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혹여나 마음속에 우리들의 공의로움으로 인하여 이 땅을 차지하였다라고 말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셨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5절은 분명하게 그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우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함은 그들의 공의나 정직한 마음 때문이 아님을 확실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첫 번째,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이유는 그 민족이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한 것을 지키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두 가지 이유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그 가나안 땅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두 가지 이유를 드러내십니다. 그 두 가지 이유를 기억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악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오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두 돌판 사건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황금 송아지 우상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7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9절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10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11절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12절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6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며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거역,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우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공로가 아님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하여 목이 곧은 백성이다, 교만한 백성이다라고 정의하십니다. 왜냐하면 7절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사건을 기억하라 명령합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8절에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인 호렙산의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그들은 본격적으로 광야로 나가기 이전에 약속의 땅을 향해 진군하기 전에 약 2년 동안 호렙산에서 거주하며 훈련을 받은 기간입니다. 9절에 그때 모세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십계명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며 속히 산을 내려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태도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세 너의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에 우상 숭배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부패한 죄악된 백성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지만 백성들은 그들이 손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우상을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두 돌판 사건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이유와 그들의 죄악됨을 기억하라 명령하십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다른 사람들보다 무언가 나아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르게 설명하자면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됩니다. 왜 그토록 수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을까요? 분명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들의 결단도 있겠지만 모든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결단은 미비한 것이고 그 결단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됨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의 공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경고합니다. 우리들의 죄악됨을 기억하지 않으면, 십계명을 기억하지 않으면 나의 어떤 특별함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특별한 나라다라고 착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반응하는 자에게는 한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그 자세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두 가지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하다라는 것은 말씀의 기준이 사라진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기준이 사라진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황금 송아지 사건을 기억하라는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기준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분별 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황금 송아지 사건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오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 성취되지 않은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 때를 준비하는 자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들의 구원은 우리들의 특별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에게는 임무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언약대로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기름을 준비한 지혜 있는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이를 갈며 울 날이 다가올 수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목적이 있는 하루, 사명이 있는 하루, 그리하여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준비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도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겨울에 내 몸을 눕힐 따뜻한 집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양이 되어 그 말씀을 따르길 원합니다. 하지만 날마다 실제 제 모습은 목자의 자리에 있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길을 스스로 개척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앞서지 않게 하소서. 앞서가신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말씀은 온전한 목자 되시며 만족임을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